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끌 것을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죽은 영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플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둘째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이 중동 사람들, 아랍익들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들 조상이라 이거죠. 이스마엘 누군지 아시죠?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삭보다 한 13년 정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그룹입니다. 이분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죠. 이민자였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서 이민했던 분이십니다. 이 우르는 지금의 한 이라크 남부 지방 쿠웨이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떠났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스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떠나온 가나안 땅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약속 믿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떠났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냉대와 기근뿐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하루하루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기억하시면 참 힘드셨죠. 자리 잡고 사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웃 강대국 애굽에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 기도함 없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사고를 치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2번이나 그것도 그렇죠.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평생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부인 사라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그 일로 아마도 부인 사라는 평생 씻지 못할 큰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그동안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음성이 계속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음성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사고치고 상처주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갖고 다시 왔더니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였던 불평이 그냥 불만이 확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 주신다면서요. 민족을 이루게 한다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나는 이제 기다리다 지쳤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몸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이 뭇별들을 다 셀 수 있나 봐라. 여기 센다는 말은요, 읽는다는 뜻입니다. 사파로라는 말인데 이 별들을 읽어낼 수 있나 봐라 이런 뜻인데요. 우린 지금 모든 계시를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완성된 66권 성경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연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복음의 말씀을 별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셀 수 있겠냐? 네가 읽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신의 후손
유대인이나 아랍이나 그래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8절에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후사다,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단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물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1번, 2번.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어서 복을 받습니까? 믿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멈춥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죄인들 가운데 사셨어요.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선을 베푸시고 죄인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과 혈루병 환자들조차 불쌍하게 여기시고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리들과 거리의 여인들과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친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예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인 것은 맞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고도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심지어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떼어낼 수가 도무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죄를 이기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나도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일까를 늘 염려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로 나를 자꾸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벌과 예수의 의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도 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의 의로 사는지 아니면 내 의로 사는지, 내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적나라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4장 2절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랑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었죠. 사고도 쳤지만 그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결단해서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나중에 22장인가에 자기 아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드릴 만큼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신앙 자랑, 내 믿음 생활 자랑, 나의 교회 생활 자랑,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예수 믿어온 거 자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낫다고, 서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다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다고 자기 자랑들을 하면서 그를 분열로 이끌어갔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부유한 귀족 출신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미련하고 너희는 약하고 너희는 천하고 멸시받았고 너희는 가난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은혜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오늘 암송요절 에베소서 2장 8, 9절도 그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의와 내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의를 자랑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사는지 공로로 사는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자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그런 것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지는 않는데 보면 아주 신앙적이고 경건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내 자랑을 교묘히 하더라 말이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공로와 내 신앙의 행위들과 내 신앙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내 자랑과 내 공로의 때가요 나도 모르게 막 쌓여가요. 우리는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요. 내 자랑할 게 없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을 깎아내려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에 막 물가도 막 오르고 가스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너무 빠르게 막 오르고 그렇죠. 부담되지 않습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쉬움들도 있어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재정, 관계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33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 예수의 의. 예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아래에서 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도 은혜로 살고 있는지,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예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자랑입니까? 내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예수의 의를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살고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렇게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고백이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년엔 이랬어, 이런 소리 그만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를 맡겨주신 게 황송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